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 사시는 주 이제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여러 영화들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나사렛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각 영화마다 나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고, 또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인데, 그래서 뭐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잘 갖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고뇌, 또 제자들의 모습들을 또 어떤 면에서 또 상상력을 보태서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전달해 주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사렛 예수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고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가장 가깝게 부합하는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작품을 처음 보았던 것이 어렸을 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 영화를 통해서 형성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원래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로 제작이 되어서 전체 상영 시간 다 합하면 상당히 깁니다. 한 6,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체 작품을 제대로 보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제 고난 주간에 한번 이제 전체 작품을 쭉 다 한번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더듬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예수님을 찾아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몸을 끌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간절히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큰 어떤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정말로 나도 저렇게 달려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가사가 때로는 저희 마음에 크게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나도 살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직접 육신의 눈으로 뵙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내가 더 정말 깊은 믿음을 갖게 될까. 사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지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의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같이, 그것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미 다른 마을의 회당에서 가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였던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궁금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거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그 자격과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공생애라고 부르는 시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마을에서 평범하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에 띄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목수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목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상당히 그래도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서로를 부를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대신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뭐 요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아니면은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어머니의 마리아의 이름을 따라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경로로 뭐 비슷한 얘기들을 듣고는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야고보하고 유다는 신약 성경의 뒤편에 있는 야고보서와 또 유다서의 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이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목수인 이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알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 이 자기들의 동네 사람,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인 이 예수님, 이분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조금 뭐 심한 말로 하면 애비 없이 자라고 그냥 목수나 하는 이제 그런 시원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고 멀리하면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을 합니다. 원래 망원경은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갈릴레이가 크게 개량을 해서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목성에도 목성 주위를 도는 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대단한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번 보라고, 지금 목성에도 목성의 주위를 도는 달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해서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인데 어떻게 목성 주위를 도는 천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설사 내 눈으로 그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뭔가 착각이거나 사기다. 그러니까 나는 봐도 믿을 수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고 쓸데없는 것을 왜 보느냐. 아예 보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세계로부터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뭘 잘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거, 그 쓸데없는 거 알아서 뭐예요? 난 다 아는 사람인 거죠. 나는 알아야 될 거는 다 알고 있고 모르는 건 다 쓸데없는 지식들밖에 없으니까 참 세상 사는 것이 옛날보다 편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관찰하고 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어떤 일정한 선입관의 타이틀을 딱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딱딱 붙여버리는 것이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이런저런 배경이 있으면 그 사람 볼 것도 없어, 빠네, 다 이런 사람이야, 난 다 알아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볼 때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조그만 사실 하나만 갖고 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을 딱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별일 없어, 다 저런 거야 라고 딱 단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삽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에 나오겠어? 그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선지자가 나오겠어?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야? 볼 것도 없어. 그것이 이제 나다나엘이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진실된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 억측을 덧붙이고 말을 만들고 옮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고 허물도 있고 그들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정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메시지가 자기들을 불편하게 할 때, 거북하게 할 때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뭔가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로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느냐? 그 사실 여부보다도 내가 뭔데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잘 아는 사람일수록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나에게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나에겐 더 유리할 터인데 그것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는 내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에 대해서 가졌던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대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특히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에 나왔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께 닿는 순간에 자동적이라고 할 만큼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가르치려고 하는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이상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너 정말로 이상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는데도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느냐? 너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내 생각만 하고, 아직도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왜 아직도 불안해하고, 왜 아직도 근심하고, 왜 아직도 계산적이고, 왜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아직도 너 자신밖에 모르고, 왜 아직도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를 모든 공경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유혹,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준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너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을 믿느냐? 너는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할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진정으로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을 은혜롭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로 믿느냐? 너는 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이 자기들에게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다른 마을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게 되는 그런 이상한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송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파송하셨던 그때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예행 연습이고 일종의 교생 실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현장에 가서 실습하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전파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곁에서 직접 들으며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불신했던 사람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 이제 풍랑이 일어서 정말로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구중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큰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신앙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한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왜 아직도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과거의 믿음,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 믿음, 이 신앙이, 이 진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2000년을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경험한 세계, 우리가 자라온 세계의 가치관과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지식의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예수 믿어봤고, 나도 성경 읽어봤고, 나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도 헌신도 해보고 봉사도 해봤는데 시험만 들더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더라. 나도 다 알아. 이게 다야. 더 없어. 이러한 우리의 경험, 난 다 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들고 더 큰 은혜에 대한 기대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우리는 정말로 다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는 정말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정말로 우리는 믿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보았습니까? 우리는 더 알아야 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더 기대해야 하고 더 바라고 더 소망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믿음의 근거들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